오늘은 악하고 유해한 것들을, 해로운 것들을 선으로,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리스도인들에게 최대의 약속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혹은 복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이 번역은 우리 한글 개역 개정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킹 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번역을 그대로 우리가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게 그냥 모든 것들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서로 작용을 해서 이게 선이 만들어지는, 복이 되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 그리고 신학적으로 더 좋은 이해가 될 수 있는 좋은 번역이 있습니다. NASB, 미국의 요새 복음주의자들이 많이 보는 성경인데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이 거의 같습니다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하는 그 앞에 하나님이 먼저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합력해 선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결국 그것을 우리에게 선으로, 복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것처럼 좋은 그런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 여기에는 아주 선한 것들, 아주 유익한 것들, 예를 들면 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도들, 설교자들, 선하고 유익한 것들이죠. 네. 또한 악하고 유해한 것들, 이것도 여기 모든 것들 속에 포함이 됩니다. 악하고 아주 해로운 것들,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도 성도에게 궁극적으로 복이 되게 해 주신다고 하는 참 복되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악한 일, 우리를 해롭게 하는 일, 여기에 관해서 열거를 좀 하셨습니다. 같은 본문의 그 근처에 있는 구절,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이거 그냥 그 자체로는 해롭습니다. 유해한 것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들이 해롭고 악한 것들이죠.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또 열거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경멸을 받는 것과 궁핍과 채워지지 않는 그 물질적인 그 필요,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어려움들을 기뻐하노니, 이렇게 여기에 그 해로운 것들, 악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셨습니다. 이것
기뻐한다고 그렇게 또 말씀하셨고요. 네. 여기 협력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합력하여. 스네르게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공동작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서로 돕는 작용을 하는 걸 말합니다. 도와서 서로 상승하는 그런 작용을 일으키는 걸 말합니다. 선하고 좋고 악하고 해롭고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함께 작용을 하게 만드셔서 따로따로 행동하는 것보다 함께 작용하게 하셔서 각 요소들의 이런 그 플러스 총계보다 더 나은 효과를 그리고 완전히 다른 효과를 산출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탁 위에 소금을 넣고 음식 간을 맞추는데요. 소금은 두 가지의 독 성분이 합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분인 소금으로 바뀝니다. 나트륨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는 독이고 우리가 먹으면 죽습니다. 염소, 클로리 이것도 독입니다. 근데 이 둘을 섞어 놓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소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선하고 좋고 아름답고 악하고 추하고 아주 해롭고 유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 선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네, 하나님은 유해한 것들, 악한 것들이 성도에게 복이 되게 해주시는데요. 세 가지 우리가 유해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환난과 고통이 있죠. 해롭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피할 수 없이 거치게 되는 유해한 것들, 해로운 것들, 악한 것들입니다.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죄.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선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시련과 고통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때문에 선하게 살려고 그러기 때문에 환난과 고통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환난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면서도 보니까 그냥 요란하게 막 그냥 그 범죄자를 누가 추적을 하는지 아주 요란하게 사이렌을 울리면서 지나가는데 아유 귀가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고통스럽습니다. 네. 살다가 보면 뭐 네.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니까 또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 환난을 허용을 하세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가 이 고통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구속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가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구속적인 그런 고통, 이런 바울이 고통을 받음으로 바울이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능력을 받아 더 큰 선을 행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구속적인 고통이죠. 자, 하나님이 이 고통을 선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시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은 고통을 받고 우리의 인격이 개발되는 친절해지고 인내하게 되고 아주 거친 사람들이 온유하게 되고 고통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으로 바꿔주시면 그렇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고통 때문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을 설계했고 세웠던 이승만 박사님. 어렸을 때부터 뭐 천재였었죠. 네. 그런데 이제 왕정타파를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영모죄로 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이게 보통 감옥입니까? 그냥 영하 10도, 20도 내려가도 지푸라기나 주고 나서 한 대 그냥 놔둡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춥고 얼마나 힘들었든지 그때 선교사님들이 그 감옥에 넣어준 그 성경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고통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께 나오게 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이 고통 때문에 누구의 아주 악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정말 악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럼 그 악을 보면서 내가 참 그 악을 미워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고통을 손으로 바꿔주시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광로 속 같은 시련을 통과하게 하셔서 빠져나오면 불순물이 떨어지고 아주 정결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고통을 손으로 바꿔주십니다. 고통받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게 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우리가 받으면서 그리스도는 이런 고통을 받으셨구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게 되고 동참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가지 각종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환영하라는 말입니다.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시련을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의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약한 것들과 경멸을 받음과 궁핍과 박해와 어려움들을 기뻐하노니 조금 전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그대로 사는 분이죠. 사도 바울이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왜 이런 것들이 자체가 다 해로운 것들입니다. 경멸받고 궁핍 가운데 빠지고 늘 궁핍한다고 하는 건 물론 아니죠. 때로 복음 선교하다가 궁핍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가 약한 그때 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3번을 떠나게 해주시라고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고통을 바꾸어서 선으로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시험 우리 죄의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 믿음의 시험을 당합니다. 이 좋은 게 아니죠. 죄로 유혹받는 게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에게 복으로 바꿔 주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시험도 왜? 시험 받게 되면 내가 이거밖에 안 돼.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내가 나를 믿던 그런 마음, 영적 교만함을 깨뜨려 버립니다. 약함을 알게 되니까. 그리고 이런 시험을 계속 만나면서 하늘나라에 가면 이런 시험이 없을 텐데 하늘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게 만드시죠. 죄가 어떻게 복이 되고 죄가 어떻게 선이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게 될 때 죄를 아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죄로부터 떠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죠. 여러분 매를 맞고 계십니까? 혹은 매를 맞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사생자면 하나님이 때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리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 회개하게 되고 성화하게 됩니다.
죄를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죄를 경멸하게 되고 죄 때문에 죄를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게 됩니다. 내가 진 죄를 보고 내 스스로가 죄를 경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만,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죄를 경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게 바뀌는 것입니다. 또 죄가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 죄가 파괴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 죄를 우리가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보시는 사진은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백악관에 있는 분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중앙에 서 있는 사람은 이 도널드 트럼프의 형제 자매인데, 오형제 자매인데, 서 있는 사람은 이제 프레드 트럼프 장남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그 오른쪽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눈에 익죠. 네, 도널드 트럼프 지금 대통령, 그때 젊었을 때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면 특별히 이 아편 같은 그 오피오이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중독된 사람들,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 일을 하는 일에 아주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왜 할 일이 많은데 그 일에 특별히 관심이 갈까? 바로 서 있는 저 형이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술을 결코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왜? 형이 그렇게 알코올 중독되고 죽는 걸 보면서 아주 술이 죽도록 미웠던 겁니다. 네. 돈이 제일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니까 마시고 싶은 종류 따라 술을 다 마실 수 있겠죠. 근데 한 방울도 되질 않았습니다. 형이 그렇게 알코올로 죽어가는 모습 보고, 또 형이 그렇게 아주 중독된 모습을 보면서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들, 또 이렇게 오피오이드, 이렇게 아편 같은 거 중독된 사람들을 막 도우려고, 그게 지금 정부 예산 들이고 정부 일꾼들 해서 그거 하도록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기 형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죄, 그 알코올 중독 죄죠. 네. 그걸로 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좋은 선으로 바꿔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죄를 선으로 바꾸어주는, 죄를 결국은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독립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1900년, 네, 지금으로부터 거의 19, 20년 전 그런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중동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으로 팔레스타인 땅,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이 보이고요. 그 위로는 레바논이 있고, 그 옆으로는 시나이 반도가 있고, 또 왼쪽으로 가면 이제 이집트 델타 지역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이 살던 이 팔레스타인 땅, 1900년에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사는 코리아 타운, 그런 식으로 주위스 타운,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전체 인구의 한 2%, 3%, 5%,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2만 5천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땅이 터키가 다스리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크리스천 국가인 영국이 이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을 이제 침공해서 뺏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에드먼드 헨리 알렌비 육군 원수가 이끄는 정예의 영국군들이 이제 터키군을 공격하고 이제 팔레스타인 땅으로 진군을 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이 알렌비 장군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도록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의 옛 백성 이스라엘이죠.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을, 이스라엘을 당신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을 이스라엘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때를 재촉하여 주소서. 이런 그 기도를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촉하여 주십시오. 그때가 빨리 오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어렸을 때부터 이 알렌비가 교육을 받아서 그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알렌비가 지금은 영국 대군을 이끌고 지금 이제 그 땅을 다시 찾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여기 지금 다윗의 성이 보이는데요. 여기 이 성 안에 구 예루살렘이 있고 이제 그 밖으로 신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구 예루살렘의 터키 군들이 거기에 다 이제 모여서 이 성벽 뒤에 지금 이제 버티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터키 군들을 공격해서 섬멸하는 건 큰 문제 아닙니다. 왜? 그 정예에 영국군이 가는데 문제가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저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킬까?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유물들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파괴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날이 1917년 12월 10일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사야 31장 5절 말씀이 탁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말씀은 새가 날개를 치면서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공격을 당하면 새가 막 날개를 치면서 막 쫓아내죠. 막 그렇게 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처럼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함처럼 예루살렘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새가 날개를 쳤다. 뛰어넘어 구원했다. 이 말씀에 탁 아이디어가 아주 그냥 불똥같이 튄 겁니다.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공격인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상공을 이 비행기들이 그냥 우와 저공 비행을 하니까 이 터키 군들이 비행기 소리, 비행기 보고 아주 질렸습니다. 그냥 너무 그냥 아주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서 문 열고 도망가자! 그래서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영국군이 총 한 방 쏘지 않고 비행기 날려서 그냥 성문을 열고 들어가서 여기를 아주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알렌비 장군이 이 군대를 모아놓고 이제 제군들이여, 여러분의 눈 앞에서 이 성경 구절 이사야 31장 5절 조금 전에 읽었던 새가 날개를 치면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꼭 목사님이 선포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31장 5절이 성취됐다. 이제 영국 런던으로 돌아가서 이제 알렌비 장군이 큰일했죠. 그러니까 환영식을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드린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 특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특권, 그 돕는 그 특권, 그걸 하나님이 내게 해주실 줄은 결코 몰랐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자기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은 결코 몰랐다.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죠. 그런 데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땅이 그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이 영국 손으로 들어왔습니다. 영국이 이 땅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카임 와이즈만이라고 하는 그 유대계 독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박해를 받으니까 영국으로 와서 이분이 생화학자인데 이제 그 1차 세계대전하고 그럴 때 영국에 왔으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해서 영국군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 바이스만에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이분은 자기를 위해서 뭘 받은 게 아니라 시온주의자입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고토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 시온주의가 1890년대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3, 40년 지금 된 이때 이 바이즈만이 거기에 아주 열렬한 시온주의자로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을 위한 땅을 주십시오. 지금 영국이 곧 이제 얘기하기 전 영국이 막 지금 그 터키가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 땅을 이제 차지하려고 막 전쟁을 벌이고 막 가는 그런데 그 땅 그걸 우리에게 주십시오. 영국이 이분으로부터 빚진 게 많거든요. 아주 중요한 과학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땅을 준 거예요. 이분이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이 된 게 이상한 게 아니죠. 이 발포라고 영국 그 당시 외무상인데 선언을 했습니다. 이걸 그 당시 아주 세계 최고 갑부인 로스차일드 유대인입니다. 금융인이죠. 서신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국왕폐하의 정부는 영국은 팔레스타인 안에 유대인들을 위한 국가를 수립하기 원한다. 이게 발포 유명한 선언입니다. 이게 1917년 11월 2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5주 후에 예루살렘과 이제 알렌비 장군이 다 이제 그 접수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야,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 AD 70년에 그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온 유대 백성, 온 세계 사방으로 흩어버린 후에 1900년 만에 지금 땅이 돌아온 것입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을 위한 국가를 수립하기 원한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영원히 존속하리라고 하신 이스라엘이 영원히 존속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때 성취된 것입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은 이게 바사의 고레스의 칙령에 비견되는 그런 일이다. 국가적인 해방이다. 얼마나 환영을 했는지, 얼마나 기뻐했는지. 자, 1차 세계대전은 유대인들을 위한 팔레스타인 땅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근데 땅이 있으면 뭐해요? 거기 국민들이 가서 살아야죠. 유대인들이 돌아와 살아야죠. 2차 세계대전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돌아가도록 유대인들이 다시 그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다 널려서 다 자리 잡고 사는데 뭐 황무지 땅이 아무리 있다고 거기 돌아가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안 돌아가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기차는 이 야드바셴이라고 여기 지금 조금 전에 여기 사진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이 그 2차 세계대전 때 대사륙당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관입니다. 거기에 있는 또 이것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이슈비츠로 유대인들을 실어 나르던 죽음의 그 수용소로 실어 나르는 가스 처형하는 곳으로 실어 나르던 바로 그 열차입니다. 히틀러가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하고 그냥 놔뒀으면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은 씨를 말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선에서 딱 중단시키셨죠.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야, 이거 정말 못 살겠다. 여기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하는 그 비율이 독일,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뭐 이런 나라에서 뭐 8, 90%의 유대인들이 그냥 다 도살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남의 나라 땅에서는 결국은 박해를 받게 된다. 그리고 죽는다. 죽는다면 고향에서 죽겠다 그러고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이런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돌아왔습니다. 1920년에 5만 8천 명이 살더니 1935년에는 37만 5천 명이 되고 2차 세계대전이 마치고 1946년 되니까 거의 배로 67만 5천 명으로 늘어나고 1952년에 150만 명, 1967년에 260만 명이 넘게 그리고 지금 2017년 기준으로 870만 명이 넘는 이제 거의 1000만 명으로 육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이스라엘이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을 위해서 때로 하나님은 이런 역사에 고통도 허용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는 악하고 아주 해롭고 유해한 것들을 우리에게 결국은 선으로, 결국은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